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예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더 은혜스러운 걸까요? 예배는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곤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짧게 만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길게 만나면 더 좋은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반대로 불편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일은 곤욕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96편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노래해라 하지 말아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노래가 됩니다. 찬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찬양이 기쁜가, 나는 찬양이 즐거운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스스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또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뛰어가서 끌어안고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혹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로부터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소리가 연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 받았다고 또 자랑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 경관을 보는 것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나 내 몸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예배와 찬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 교회가 공산혁명과 문화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또 중국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중국을 다녀왔던 어느 목사님이 중국 가정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찬송가가 99절짜리 찬송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절까지 1절부터 99절까지 다 부르면 한 3, 40분 걸린대요. 이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
그런데 너무나도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죠. 뭐냐면 이 99절을 다 부르니까 너도 나도 은혜가 된다고 처음부터 다시 부르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1시간 넘게 찬송만 하나의 찬송가로 1시간 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찬양 받으실 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찬양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입니까? 특별히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중요한 약속 장소를 가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월드컵 경기장 어디 갑니까? 롯데마트 어디로 갑니까? 이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지 않고서야, 한국 사람들 대부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쭉 가시다가 어디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혹은 몇 번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시면 도착합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상종 못할 사람 취급을 하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박사학위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매일 달려가듯이 살지만 정작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때때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미래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인생이 진짜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열정과 자신의 재물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제게 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타던 차를 조금 더 이제 돈을 받으려고 수출업체에다가 이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검수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였냐면 차가 사고 이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교환 수리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프레임 손상을 입은 사고가 있어서 수출이 안 돼서 폐차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라리 폐차할 것 같았으면 광주에서 폐차하고 돈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아내랑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가 뭐 저의 부교육자 생활 전부와 함께했던 차는 아니지만 좌우도 살피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렸던 어떤 13년 부교육자 시간에 저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30만 킬로를 달리면서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나서 수출업자도 사가지 않는 차가 된 것처럼 저의 부교육자 생활 동안에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저의 삶에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마음도 상처받고 정말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목사지만 저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렸다기보다는 저의 목회적 성공을 향해서 달렸다고 말을 해도,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평가를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만 보고 달렸던 저의 삶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동행일기를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거, 내 안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추시라고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인생이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여기저기 고장난 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음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들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이 충만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허했던 우리의 삶이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살고 싶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8절에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9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11절 12절에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여라. 기뻐하며 뛰어라. 여러분, 이게요 억지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쳐라, 기뻐 뛰어라. 세상에 무슨 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은혜 받은 만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뻐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은혜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기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는 날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뛰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드려보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지만 진정 기쁨으로 예배가 안 되고 진정 감사함으로 예배가 안 되고 때때로는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눌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문제에 묶여 있고 근심에 묶여 있고 고민하는 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느 순간에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게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더 이상 예배하지 못했을 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아요. 건강을 다 잃어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만 남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정말 한 번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런 후회를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은혜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그 눈이,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되는 예배,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냥 저절로 찬양이 되는 예배, 예배 때마다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